히브리서 저자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하여 또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비교시킵니다. 선지자들과 천사들입니다. 저자는 먼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비교함으로써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십니다. 1절과 2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옛적 구약의 각 시대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과 환상, 기적과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절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길고 때로는 읽기에 어렵더라도 읽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하겠다라고 이런 목표를 세우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목표로 세우신 분, 이제 손 드시네요. 자, 아니 카리스는 목표도 안 세웠습니까?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아마 내년에도 그런 목표를 세우실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2021년도에는 성경을 일독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었는데 혹시 레위기에 막혀서 아직 민수기로 넘어가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지만 그들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보내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족합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는 어떤 사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서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날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보다 뛰어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유대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유대인들을 중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까지 다다랐냐 하면은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설명에서 정명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증명되지 않아 하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가지고 입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십니까, 서기한 집사님? 네, 잘 들리신답니다. 제가 아무리 마이크를 설명을 해도 증명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설명으로 이 저자는 끝내지 않습니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가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약을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구약 성경이 맞다면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걸 증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5절에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5절은 이렇게 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왕적 위엄을 가지는 대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5절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본래 여기 아들은 솔로몬을 두고 한 말씀인데 저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 맏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맏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맏아들을 사용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의미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곧 5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6절에서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할 주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경배했지만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천사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대접을 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자는 7절에서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함으로써 천사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인간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지자와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사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시죠. 당연하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죠. 그런데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천사와 선지자가 나오니까 우리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세종대왕보다 뛰어나십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보다 뛰어나십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거북선으로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익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장 유익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을 얻는다면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울 그 안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일, 소유, 취미, 이 모든 것.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다음에는 달라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왜 저자는 예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강조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도자기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도자기 가게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자기 가게 주인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데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도자기 가게 안에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유리 안에 보니까 예쁜 꽃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쁘네요. 저거 정말 멋있네요. 그걸 사려고 이제 저거 혹시 파는 겁니까? 판다면 제가 좀 사고 싶은데요. 하니까 이 가게 주인이 안 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어도 팔 수 없다라는 거죠. 돈 다 주겠다는데 그죠? 팔 수 없겠다니까. 그러니까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자기 주인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주정뱅이로 살았대요. 늘 술독에 빠져 사는 거죠. 늘 노름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고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쓰레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무더기가 있는 거죠. 보니까 흙 무더기예요. 그 흙을 보니까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도자기 주인인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흙을 가지고 집에 가서 도자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 내가 이 흙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반죽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웠는데 그게 지금 유리 상자 안에 있는 2개 꽃병이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나도 쓰레기 더미에서 누군가 버린 그 진흙을 내가 가지고 도자기를 그걸 가지고 예쁜 꽃병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 의탁하며 하나님도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누군가 버렸던 그 보잘것없는 흙을 가지고도 내가 꽃병을 만들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흙 같은 우리, 아니 어쩌면 정말로 쓸모없이 버려져 버렸던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버려진 진흙 같아 보여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창조주 되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연합되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매일 창조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치 2020년 올 한 해는 도둑맞은 한 해인 것 같다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교회 간 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가면 창조주 되신 주님 안에 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건강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일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희생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매일 매년 같은 희생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근본적인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서 완전한 제사로 매일 반복되는 제사에서 반복되지 않는 단번에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를 잘 알고 있어요. 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기 쉬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하고 충만하시고 쓰러진 나조차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굉장히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새벽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고비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런 고민들 많았잖아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런 유혹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붙드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가 힘들잖아요. 아니,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바다 가운데로 빠져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갈릴리 뱃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그 밤에 갈릴리 바다 안으로 쑥 들어가려고 하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무섭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1절 처음에 그것들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이에요. 천지,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옷과 같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한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낡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낡아지고 변하는 세상을 새 하늘로, 새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바뀝니다. 변합니다.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영어가
영어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직역을 하면 이렇대요. 굳건한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다음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다라는 거죠. All other ground, 모든 땅은 sink, 가라앉는 샌드, 모래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가라앉지 않는 거죠. 든든한 거라는 거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영원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시대가 가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